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할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였을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는 걸까? 그리고는 한숨을 쉽니다. 지나간 과거를 원망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을 알지 못한 채 업의 그늘 아래에 산다. 우리가 오늘 겪는 고통, 만나게 되는 사람, 겪게 되는 일들은 지금 막 하늘에서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이미 오래전에 어쩌면 전생에서 혹은 지금의 마음과 말, 행동 속에서 잉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입니다. 업은 단순한 잘잘못이나 운명의 굴레가 아니라 내가 행한 말, 생각, 행동의 결과가 지금 이 순간 내 삶으로 되돌아온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주 착각을 합니다. 이미 지은 업은 바꿀 수 없고 그저 참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 말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각과 행위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시작은 놀랍게도 말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옛날 부처님 곁에는 마하가섭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행으로 유명했고 청빈하고 엄격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께 달려와 울먹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속였고 친구를 배신했으며 심지어 누군가를 다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후회와 자책,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누군가는 저런 사람은 지옥행이다라고 손가락질했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내 업을 알게 되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어둠의 반은 벗어난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니라. 그는 물었습니다. 그 다음이란 뭘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단 한마디를 알려주셨습니다. 참회하라. 그리고 그 말이 내 입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오게 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말은 단지 소리를 내는 기능이 아니라 업을 짓는 도구입니다. 입으로 짓는 업, 즉 구업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고 복을 부를 수도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삶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이 아닌 말, 거친 욕설이 아닌 말, 이간질이 아닌 화합의 말, 쓸모없는 말이 아닌 의미 있는 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복을 짓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아주 짧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참회와 감사, 자비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마하가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 말을 내 입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오게 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그 말은 어떻게 업보를 바꾸고 복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될까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말을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업을 그리고 당신의 삶을 조금씩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던지는 무심한 인사 한마디, 직장에서 주고받는 짧은 응대, 때로는 짜증 섞인 말, 때로는 애써 내뱉는 위로의 말, 그 모든 말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업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업이 곧 삶의 행방을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욕하지 마라는 도덕적 계율을 넘어서 당신의 말이 복이 될 수도 업장이 될 수도 있다는
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단 한마디의 말로 관계를 잃고 신뢰를 잃습니다. 반대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말 한마디로 인생이 다시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큽니다. 흔적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말은 상대의 마음에 씨앗처럼 뿌려지고 그 씨앗은 언젠가 인연이 되어 복이나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아이가 자라며 늘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업으로 남아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평생 자존감의 굴레 속에서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괜찮아, 넌 소중한 존재야. 조금 느려도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은 그 아이의 내면에 빛을 심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믿게 만들고 세상에 당당히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말은 업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면 그 에너지는 반드시 인연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며 업보를 녹이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 한마디가 업보를 복으로 바꾼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입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억지로 체면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는 말은 그저 겉도는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은 내 안의 교만을 낮추고 상대의 마음을 녹이며 지은 업을 소멸시키는 도량이 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나에게 준 모든 인연을 복으로 회양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말은 칼이었는가? 꽃이었는가? 내 말은 복을 심었는가? 상처를 남겼는가? 그리고 하나 더, 이 질문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꺼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은 무엇인가?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연을 바꿉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랜 업보를 녹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부터 전할 이야기 속에서 삶을 바꾼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생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들은 한마디 말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그 말이 어떤 복으로 되돌아왔는지에 대한 진실한 경험과 깨달음의 기록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따라가 보십시오. 그 속에 당신의 말이 바뀌는 계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께 폭언을 퍼부었고 형제와 다투었으며 수년간 미움과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죄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구나. 제자는 의아했습니다. 어찌하여 제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전 단 한 번도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참회의 물이다. 마음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으니 그 순간부터 너는 업장을 녹이고 있는 것이다. 정말입니까, 세존? 말 한마디로 업장이 사라진단 말씀이신가요? 말은 마음의 문에서 나오는 첫 씨앗이다. 진심에서 나온 말은 그 자체가 수행이며 그 말이 인연을 바꾸고 복을 부른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어머니께 가거라.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는 그 후회의 마음을 담아 이 세 마디만 전하거라. 어머니, 제가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께서 제 손을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의 응어리가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공덕이다. 업을 녹이는 불은 따로 있지 않다. 참회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불이 되어 수십 년의 업장을 태운 것이다. 제자는 평생 사람들에게 그 말의 기적을 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전 매일 정진하며 계율을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업장이 자꾸 올라옵니다.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의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대는 매일 정진하고 있으니 이제 말의 업을 돌이켜볼 때가 되었구나. 하지만 세존, 전 남을 헐뜯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잘못을 말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연꽃 한 송이를 들고 물으셨습니다. 이 연꽃은 칼이냐, 꽃이냐? 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말도 꽃이 되어야 한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그 말이 칼이 아닌 연꽃처럼 퍼져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 말이 연꽃이 됩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그대의 말에 자비가 실려야 한다. 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 또한 허물이 있는 존재라는 자각으로. 그 말이 자비와 겸손에서 나왔다면 그 말은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는 말이 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되물었습니다. 세존, 그 말이 상대에게 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상대는 오히려 화를 내고 저를 오해합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꽃이 땅에 떨어졌더라도 향기는 여전히 바람에 실려 퍼지느니라. 진심으로 한 말은 반드시 업이 되고 그 업은 시간이 흘러 복으로 돌아온다. 제자는 그날 이후 누군가를 향해 말하기 전 늘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 말이 칼이 되지 않기를. 이 말이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그리고 그의 말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그의 인연은 점점 복으로 향해 갔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윤 씨는 평생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오느라 자신의 삶은 없었다고 생각했죠. 그런 윤 씨가 평생 마음속으로 원망하던 이는 바로 그의 친형이었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재산을 독차지하며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과 집을 갖게 된 형. 윤 씨는 그런 형을 30년 넘게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엔 늘 형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라는 분노가 응어리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어느 날 윤 씨는 지인의 권유로 절에 들렀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산사에라도 가자는 말에 마지못해 따라갔죠. 그 절에서 들은 스님의 법문 중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원망은 과거의 업을 더 무겁게 짓는 일입니다. 그 업을 복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괜찮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윤 씨는 그날 밤 절 방사에 누워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형,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그 말 한마디는 윤 씨 안의 응어리를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그는 큰 결심을 하고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형제는 다시 마주 앉았죠. 눈물 속에서 윤 씨는 말했습니다. 형, 나 이제 괜찮아. 이제는 미워하지 않을래. 이후 윤 씨는 삶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장사도 더 잘 됐고 고객도 이상하게 더 많이 찾아오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업을 바꿨다. 정 씨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50대의 가장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서서 일하고도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삶.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손목을 다쳐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가족에게도 짐이 되었다고 느끼며 깊은 우울에 빠졌죠. 불평, 원망, 절망이 가득한 그 시기, 정 씨는 매일 속으로 외쳤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열심히 산 내가 뭘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던 중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들은 방송이 있었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불교 방송이었죠. 거기서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고통 중에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내뱉어 보십시오. 복은 그 한마디에서부터 피어납니다. 처음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맙다고? 이 상황에? 하지만 그날 밤 문득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정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어서 고맙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말이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달 후 재활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정 씨는 물리치료 보조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습니다. 누구보다 환자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죠. 그는 다시 일어섰고 더는 고통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저 고맙다고 말했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모 씨는 60대 중반, 퇴직 후에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리며 혼자서 살아가는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집은 세기로 유명했죠. 가족 간 갈등도 잦았고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는 거의 단절 수준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사소한 말다툼. 그때 이 씨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며느리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야? 이 씨는 늘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작은 법회에서 들은 말씀이 그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진실한 참회는 복을 부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는 말이 업장을 녹입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며느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힘들었지?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님, 저도 죄송했어요. 다시 뵙고 싶어요. 그 이후로 이 씨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삶에서 조금씩 웃고 인사를 건네는 삶으로 이 씨는 말합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했을 뿐인데 내 업보가 달라졌어요. 당신은 방금 업보처럼 무겁던 삶이 단 한마디의 말로 바뀌어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미안합니다였든 고맙습니다였든 당신 덕분입니다였든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울림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오랜 인연을 되살리는지 가슴으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신이 오래도록 짓고 있었던 말의 업을 녹이는 첫 삽이었다는 것을요. 처음엔 자존심이 더 앞섰고 억울함이 가슴을 막고 있었으며 왜 내가 먼저 말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입술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낸 그 순간 말은 업장이 아니라 폭덕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한겨울 얼음 밑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새싹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연의 근본을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지 못한 채 수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언젠가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 머물렀다가 언제고 적절한 인연과 조건을 만나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상대가 미소로 응답하든 침묵으로 돌아서든 혹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뜻밖의 방식으로 되돌아오든 그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되돌아오는 순환입니다. 말은 씨앗이고 그 씨앗이 마음의 밭에 뿌려졌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나는 매일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고 있는가?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거울이며 또 다른 업보의 방향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짓기 전에 세 가지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유익한가? 이 말이 자비로운가? 이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한 말이라면 그 말은 이미 복이 됩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조차 맑히는 정화의 연기가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는 변하지 않더라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먼저 내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은 타인을 향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 자신의 마음속으로 되돌아오는 메아리입니다. 한노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좋은 말은 향기 같아서 먼저 말한 사람의 입에서 향기가 나고 그 다음에 들은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 그러니 세상에 뿌려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상처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고 화해의 말이고 용서의 말이며 끝내는 복을 부르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말은 단지 기술이 아닙니다. 말은 수행입니다. 내면의 탐진치를 다스리는 수행이며 복덕을 짓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요. 말은 업을 짓는 도구며 말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고통과 시련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원망으로 가득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애쓰죠. 누군가의 탓, 환경의 탓, 운명의 탓.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그 고통의 근원은 우리의 말에 더 나아가 마음의 작용에 있다고.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업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인연을 만나면 결국 과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가 수년, 수십 년의 업을 전환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괜찮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형제 간의 원한을 풀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윤 씨. 둘째, 고맙습니다라고 고통 속에서도 말하며 복의 기운을 되살린 정 씨. 셋째, 내가 틀렸습니다라는 참회의 말로 며느리와의 인연을 회복한 이 씨. 그들이 처한 환경은 바깥에서 보면 전혀 바뀐 게 없었습니다. 직장도 그대로, 건강도 그대로, 삶의 무게도 비슷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말의 방향이 바뀌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는 곧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이 담긴 말은 세상을 밝히기도 어둡히기도 한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말들은 누구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말은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는 말이고 고맙다는 말은 현재를 받아들이는 태도이며 내가 틀렸다는 말은 자아의 허물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이러한 말은 단지 관계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업장을 녹이고 복을 짓는 수행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큰 선행이나 엄청난 기도가 있어야 업보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도 큰 업이 사라지고 작은 자비의 표현으로도 천상의 복이 열린다. 복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말을 입 밖에 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전하는 괜찮아. 삶의 기적을 인정하는 고마워. 자신의 허물을 마주하는 내가 틀렸어. 이 세 가지 말은 복을 여는 세 가지 열쇠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오래도록 응어리진 원망은 없습니까? 혹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혹시 말 한마디면 풀릴 수 있는 인연을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당신의 업을 씻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씨앗이 인연을 만나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바로 부처님께서 주신 가장 쉽고도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따라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온 나를 용서합니다. 고맙습니다. 작고 소중한 일상에도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더 낫고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곧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복이 되어 당신의 삶에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지은 복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돌아온다. 오늘 복을 짓는 말 한마디 지금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